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4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내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구역 예배 보고를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리아 지역 위쪽이거든요. 그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 지금 이르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 이런 이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던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봤던 이제 본문은 이제 키프루스 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놓으면 지중해 옆에 있는 섬이죠. 이제 거기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잠시 그 대충 이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까지 상황을 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위쪽에 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서 여러분 그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오죠. 이제 거기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배 타고 한 28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울산 가는 거리를 그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그 안에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섬 안에 내륙에서 이제 이동해서 어저께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보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배 타고 버가까지 갑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소아시아 지역 저 위쪽인데 거리가 한 490k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제주도 정도 가는 거리를 이제 배 타고 간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딜 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거리를 간 겁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의 총 그 전도 여행 거리가 한 2,2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2차 전도 여행보다 짧긴 하지만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 다녀도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여행 다녀보신 분 있겠지만 비행기 타고 회속선 타고 버스 타고 다녀도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배 타는 게 다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선교비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뭐 선교비 많아도 많은 것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얼마나 더 아껴 썼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게 뭐냐면 13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선교 여행의 고단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단해서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12장 12절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어제 말씀인데 요한을 수행호로 둬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면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이 조카를 어쨌든 바나바가 추천을 해서 데려가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15장 정도 가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찢어지는 사건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든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이 그냥 요한을 통해서 그냥 살짝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왜 마무리를 했을까요? 왜 이 어려운 길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갔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뭐 교단별로 뭐 말씀에 언도라든지 아펜젤러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 로제타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여성 선교사님인데 본명이 로제타 샤우드 홀이에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 선교사인데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에 이제 1894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조선에서 의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에서 44년간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의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만드는 의료 기관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으로 발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인 제임스 홀이 열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딸이 열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하러 들어왔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5년 뒤에 딸이 죽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상상하기도 힘들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44년간 헌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홀 선교사님이
홀로 단신,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런데도 이 조선에 헌신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길을 갔던 거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헌신하고요. 이 셔우도 홀 선교사님도 자기 혼자 남았지만 이 조선이란 땅 위에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44년간 헌신하셨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 와서 묻혀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깨달아지면은 로제타 선교사님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비방자였어요. 알지 못하고 했던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선교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15절, 이제 17절 이후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일이 내가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요약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 혼자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자식으로, 그리고 너희를 정말로 잊지 않으시는, 손바닥에 새기는 것만큼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벌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로제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44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도 자녀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그 복음을 전하죠. 왜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자요 비방자였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 이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왜 그들에게 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과 은혜를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고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1일자입니다.